오늘은 고난주간이면서 이 나훔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도록 가기 싫었던 그 요나, 그의 입이 열려서 그곳에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곳의 심판을 지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제 100여 년 만에 다시 나훔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왜 분노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요나가 그렇게 분노했었는데 이제 1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훔 선지자, 그의 이름의 뜻은요,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위로하다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죠. 느헤미야,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또 신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사역하셨던 동네의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나움의 도시, 위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나훔, 위로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쪽 유다가 남아있지만 그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니, 요나서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진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니느웨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남쪽 유다도 너희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가 심판당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다면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훔, 위로라는 뜻인데요, 이 나훔의 동사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바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시냐면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합니다. 이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한탄하시나요? 무엇을 후회하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 한탄과 후회는요, 우리의 후회와 다릅니다. 이 한탄은 슬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한 교회 목사님을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불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보다 불이 먼저 오더랍니다. 그래서 경고 방송을 듣고 바로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올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불이요, 자기 등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봤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교회도 완전히 소실이 됐죠. 그걸 보고 이제 몇 분들이 가서 이제 위로를 전했어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위로하십니까? 왜 위로를 전할 수 있죠? 나훔,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황폐된 것들을 보고 가신 분들이요, 한탄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마을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나함,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걱정이 함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니느웨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전능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내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예수의 귀하신 십자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탄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위로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얼마나 불같이 무서우신가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놓으십니다. 이 진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요, 아무 값이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와 은혜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움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구원의 망대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움 선지자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우리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두 성품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께 피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두려움일 수도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이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슬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이 고난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내 우편에도 안 계시고 내 좌편에도 안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내 고난의 문제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고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처럼,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계에 중요한 말을 했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철학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상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많은 종교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한 종교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없지만 기독교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C.S. 루이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 여전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이것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길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서로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위기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른다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길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바로 주님의 길,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나,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것이 온전한 길인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나훔서 1장 14절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멸절되고 쓸모없게 되게 하시겠답니다. 집에 창고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 창고에는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모아둡니다. 버리려고 보니까 이거 샀을 때 이게 얼마였는데, 그래서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어느 날 다시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물건이 쓸모가 있으신가요? 쓸모가 없으신가요? 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넣어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그 창고에 집어넣으시나요? 아니면 갖다 버리시나요? 예, 버리죠. 그때는 쓸모 있을 줄 알았는데, 남겨두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창고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다시 창고를 열어보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강한 것 같고, 이 땅의 삶은 있는 것 같고, 이 땅의 삶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쓸모없게 되고 멸절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입니다. 강한 게 최고야.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게 최고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문제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죠.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하고 한번 나가서 1대1로 싸워보자.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골리앗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도 나가서 그 전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소년 다윗, 양치던 다윗,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다윗이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나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주는 방패도 갑옷도 그에게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사울의 칼도 그에게는 쓸모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내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죠. 다윗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강한 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마귀는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큰 골리앗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갔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군사만 가져도 저 많은 군사와 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로 싸우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양이 많은 것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신가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 땅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을 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능력만이, 예수의 귀하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에서 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선지자가요, 1장 1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너진 세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전도위원회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신다고 오늘 광고 들었는데요. 우리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한 주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피 흘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나누죠.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 구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너지는 세상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무너지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방향을 잃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온전하신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고난을 넘어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세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십자가의 귀하신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